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한 번 고백합니다. 현장에서 승리합시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일어나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일어나시면 하루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요 참으로 멋있어집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렇게 하고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게 잘못 각인 불이 체질 내리진 게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일어납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렘트들은 어머니가 깨워도 귀찮대 5분만 더 자겠다고 10분만 더 자겠다고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없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담으라. 왜 담아야 됩니까? 여러분 들어간 게 나와요. 잘못 들어간 거 나오면 뭐요? 잘못되어진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완전히 지금 잘못된 이 시대가 되어져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잘못 각인되어진 것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의사들이 건강을 파괴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법조인들이 정의를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이 지식을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자유를 파괴하고 있다. 언론이 정보를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가 도덕을 파괴하고 있다. 은행이 경제를 파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왜냐? 믿을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담아라.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방향 맞추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생각 속에 담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라는 문화개혁과 현장의 흑암을 꺾고 3단체와 맞서 싸우고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 전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요 완전 복음화 현장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요 원색 복음만 전해야 돼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순수한 복음, 그 참 복음만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 뭐냐?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인데 세계복음화를 뭐라고 합니까? 전도 선교라고 말하고 현장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복음과 현장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현장 안 갑니까? 현장 가요. 가는데 뭐냐? 말씀 한잔하고 밥 해주고 국수 삶아주고 좋은 일, 착한 일 그런 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복음과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복음과 현장에서 실패하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을요 자꾸만 희미하게 만들어서
다른 것으로 쫓아가게 만들어요.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불신자 상태를 정확히 말해주고 진단해주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복음을 제시해서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영접되어진 사람 가운데 제자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이들을 파송하고 이들과 다락방을 열고 이들을 중심으로 미션홈을 열고 지교회를 하고 교회와 개인화해서 재파송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왜 현장일까요? 이 현장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이 있는 곳에 나의 소원과 관심이 같아져야 소통이 되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담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최고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현장에 모든 소원과 관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은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것에 모든 소원과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왜 아프가니스탄을 자유 세상으로 만들고 그것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돈으로 3,000조 이상의 돈을 퍼부었던 미국이 왜 손을 뗐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런 것으로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손떼게 하시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뭐요? 이스마엘 이 모슬렘이잖아요. 극단적주의 모슬렘. 그들에게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이 세워놓고 뿔 앉혀놓고요 뒤에서 도끼로 찍어요. 찍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숨어서 복음도 전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이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압박을 받으니까 핍박받으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복음 받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 없어졌어요. 복음이 없어지니까 나라는 강대국인데 이 모슬렘들이 볼 때는요 부패한 것만 자꾸 전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 하나님이 스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왜 눈떠서 일어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일어나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 현장에 있다면 우리도 그 현장에 관심을 가질 때 현장을 보니까 너무나도 처절하고 심각하다. 불신자 멸망 현장을 제대로 그리스도의 심장과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있는지, 저주와 재앙에 묶여 있는지, 사단 마귀가 걸어놓은 운명의 덫에 걸려있고 마귀의 올무에 인생이 붙잡힌 것에 주님의 탄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왜 고통당합니까? 이 복음 하나 설명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노예되어서 400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 설명하려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이 단식의 내용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단식하셨습니다. 양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공격이나 방어하는 무기가 없어서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입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든 못나고 잘났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상관없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여기에 주님의 탄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우리나라 돈 3,000조 이상의 돈을 갖다 퍼부었는데 뭐만 없느냐? 그리스도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그리스도, 복음, 생명구원, 현장, 전도, 제자, 후대, 렘넌트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내 소원을 맞추고 하나님의 관심사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현장이고, 이 현장에 완전 방향 맞춘 사람을 현장성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성 있는 기독교인들 두 글자로 하면 뭐겠어요? 정인. 정인이라고 하는데 현장 없는 정인은 없습니다. 증거 없는 정인은 가짜입니다.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반드시 내가 보고 체험한 것을 말하고 목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정인이잖아요. 전도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남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집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정인, 전도, 제자라고 합니다. 현장이 이렇게 중요하고 세상 현장, 불신자 현장이 너무나 심각하고 시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 관심을 갖는 정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과 생각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현장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가장 큰 현장이 있습니다. 어떤 현장일까요? 사단 마귀에게 붙잡히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어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불신자 멸망 현장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현장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 현장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현장인데 내 마음과 생각 현장에서 여러분이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요, 비대면이니까 오늘 사람 숫자도 그렇고 교회 갈까 말까, 그리고 비대면 하면서도 정말 생명건 예배를 드릴까 말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의 현장입니까? 마음과 생각의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불신자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 현장이 왜 중요할까요? 마음과 생각이 눈에 안 보이고 엑스레이나 MRI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큰 병원, 아주 잘하는 병원에서 가장 첨단, 그 의학적인 첨단 기계를 가지고 정말 MRI나 사진을 찍는데도요, 이 마음 안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도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믿음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 안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가슴에 있는 것 같다고 해요. 가슴. 생각이 어디 있느냐면요, 뭐라고 합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있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머리가 아프다고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가슴이 아프대요. 가슴이 아프다. 어? 분명히 마음과 생각이 머리와 가슴 속 어딘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은 마음과 생각이 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뭐라고 했냐? 믿음의 좌소라고 합니다. 믿음의 좌소.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과 생각에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어디 있을까요? 내 가슴과 머릿속에 있다. 어디엔가는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 보는 것이 다르고 판단, 해석, 선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팔찌 끊고 여자들이 죽인 그 범인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더 많이 못 죽여서 한이 된다. 평소에 뭐가 들었어요? 그 마음속에 사단이 꽉 잡아버린 거죠. 사람 생명을 파리보다도 못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계속 죽이는 거지. 거기서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과 생각이었어요.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결정되고 신앙의 색깔이 결정되는 겁니다. 신앙관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인데 중심이 마음과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본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재림주로 왔을 때에 뭐라고 하셨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행동도 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예를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참 미운 사람 있잖아요. 소리 없는 총 있으면 각 쏴 죽이고 싶다.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요, 정말 뜻이 안 통하고 마음이 소통이 안 되면 그걸 막 각 쏴 죽이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살인했다.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둑질할 가능성이 지극히 많다고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이미 도둑질하였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과 생각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출발점을 보는 것인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마음과 생각에서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내 관심도 들어있어요. 우리 말에 마음먹기 달렸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말이 있는데 마음 먹으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탈북자 여자분이 정언하는데요, 진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어느 그 감독이, 영화 감독이요, 영화 만들겠다. 참, 여자가 말이요, 군대에 6년 동안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 한국에는 장기 제대 마치면 뭐 연금이라도 나오잖아요. 연금이 없어. 그러니까 그 돈 조금 어디서 빌려가지고 뭐요, 고철 장사, 고철 모아가지고 중국에다 팔고 그러다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좀 더 고급질, 그게 뭐냐, 그 그거 잡히면 죽거든요, 동은. 근데 이거 하다가 트럭 싣고 가다가 뭐냐, 검문당해가지고 다 뺏겨버린 거예요. 전 재산 다 뺏겨버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제 중국 가서 누가 가자 그래서 중국 가면 틀리면 팔리잖아요. 그래 여기 팔리고 저기 팔리다가 뭐 애도 놓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는 다시 북한 와서 살겠다. 그래서 중국 남편 데리고 애 데리고 스스로 강을 건너서요 오니까 뭐냐, 가만둡니까? 그때부터 신문하기 시작. 나중에 마지막 그 교화소에서 나올 때요, 다 죽는다고 못 가게 했대요. 28km. 그런데 뭘 생각했냐, 애를 뺏겼대요. 그래서 내가 꼭 내 아이를 찾겠다. 그게 뭐요, 어머니의 마음이요. 그 안 죽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하려고 합니까? 사람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똑같은 문제와 사건인데도 생각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장미를 보면서 장미의 가시를 보며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장미 그저 찔리면 얼마나 아프고 피나는데.
그리고 장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상할 수도 있잖아요. 참 아름답고 색깔이 이쁘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생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나도 모른다. 내 마음을 어쩔 수 없다. 성경에 보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자는 성벽을 지키는 것보다 훌륭한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줄 알면 세상을 정복한다 그랬어요. 이 마음과 생각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 현장을 복음으로 잘 지키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과 생각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마음과 생각이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지금 당장 태어난 너무나도 깨끗하고 순진무구한 갓난아기도 그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영혼입니다. 창세기 3장 때 선악과 언약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의 족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음과 생각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영적 문제에 붙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하고 최고로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과 생각은 원죄와 마귀와 지옥이라는 영적 문제에 붙잡혀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해적선 탄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마음이 여리고 그래도 뭐냐? 해적이요. 아무리 착하고 일 잘해도요, 해적 선장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빠져나오면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영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모르는 것인데 교회마저도 이것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만 댕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실컷 여자 전도사 생활했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그만두고 교회도 그만두고 그건 댕긴 거지. 믿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평생 살아오면서 갓난아기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생각 속에 다른 것이 각인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기보다는 다른 것이 각인되고 상처와 원한과 실패와 분노와 염려와 불신앙, 낙심이 마음에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게 터져 나오면요, 폭포수와 같이 솟아져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상처받은 것, 실패했던 것, 원한에 쌓였던 것, 낙심했던 것, 그거 폭포수같이 솟아서 나와요.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 소용이 없어요. 그게 하나로 맺혀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 마음에서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는 복음 말고 복음 주변 것들, 복음을 제외한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음을 빨리 여러분들이 눈치채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인정해야 돼요. 내 속에 영적 문제, 신비, 율법, 우상이 많습니다. 불신앙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메시지 가운데 나오는 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단어인데 우리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잘못 뿌리 내린 것이 많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체질화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내 가치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본문 24절에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말하는 것이 삐딱하게 말해요. 삐딱하게. 그렇게 삐딱하게 구부러진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과 영적 상태가 삐딱하고 구부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두 가지를 명심할 것은 아주 쉬운 말 잘 들어야 되고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말을 잘 듣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는 일에 생명 걸고 거기에 인생 승부를 걸고 거기에 모든 최우선순위를 두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서 정성껏 예배드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요 잘 깨닫도록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대부분 자기 경험이나 자기 이성이나 지성이나 자기의 육신적인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깨달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 말씀 받기 전에 묵상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했다면요 오늘부터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고 잘못 뿌리 내리고 잘못 체질화된 것들이 내 인생관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가치관이 되고 거기에서 여과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엉터리로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과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집마다 뭐가 있습니까? 정수기. 정수기 왜 달아놨습니까? 나쁨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과되어져서 나오는 깨끗한 물. 왜 깨끗한 물 먹습니까? 건강하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말씀이 잘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단 말이요. 말씀을 못 깨달으면 성령의 인도 따라서 흐름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분명히 성공하는데 그런데 내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다 내려놔라. 말씀을 편집해라. 기도를 설계해라. 그리고 전도 선교를 어떻게 해요? 디자인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틀린 것이 많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속에 잘못 각인된 것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의 애굽 체질, 불신앙 체질, 염려 체질, 거지 근성, 하나님이 원치 않는 율법 체질을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상화되고 체질화되고 곽인화하여 오직 복음 전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뭐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에 잡대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꽉 차도록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정말 한 분류는 어떠냐? 교회 근성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딴 생각하고 딴 것 하고 있어요. 한 분류의 사람은요, 진짜 저 예배, 저 목사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저 메시지 내 것이 되게 없어서 생명 건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리스도만 들어야 되지 종교 메시지나 율법 메시지 들으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원색 복음의 메시지만 계속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점점 각인된 것이 바뀌고 체질과 마음과 생각 상태가 바뀝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상태고 영적 상태입니다. 믿음과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이 되도록 하나님의 소원과 같아지도록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말 한마디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살아생전에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헛된 소리 안 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만 전한 거예요. 잠깐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죠. 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까요? 틈이 보인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요, 언제나 뭐냐? 정치적인 예수, 우리 민족을 구원할 예수, 우리 민족을 저 로마 저 식민지에서 빠져내줄 예수. 그러니까 틈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먹잇감일까요? 염려하는 자입니다. 누가 먹잇감일까요? 주님께 맡기지 않는 자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와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보따리 다 내려놓고 주님 가져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나가면서요. 그래도 그렇지 하면 다 또 사가지고 가져가.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내일 이런 일 저런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막을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꽉 찼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맡기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의 타켓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불신앙하거나 염려하거나 다른 것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물질과 명예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영원 구원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가장 큰 현장인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현장에서 성공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불신자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절에 내 말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라. 말을 잘 듣고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배 성공이 바로 인생 성공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속에 지키라. 21절에 23절에도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더욱 지키라 그랬죠. 왜냐하면 생명의 권한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빌립보 4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기도 응답이 뭐냐? 하늘에서 돈벼락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많은 큰 시험과 갈등이 생길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문제에 속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해주시고 나 자신이 깊은 기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성을 잃고 돈 내놔라, 뭐 내놔라,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기도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장 큰 현장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은혜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8장 10절과 10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라. 이것이 각인하고 색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 않고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문도가 모였을 때 성령 충만 받고 3천 제자가 일어났는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날의 말씀을 받은 사람 가운데 3천 제자가 일어났는데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고 안 했고요,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귀로 듣거나 경청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정성껏 예배드리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겠다는 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뼛속까지 받아야겠다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고 믿음의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26절에 바로 보고 바로 행할 수 있다. 바르게 봐야 하고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생각 바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보는 경우는 없지요. 생각이 삐딱하면 보는 것도 삐딱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됩니까? 이 땅에는 그리스도 말고는 바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바른 것이지 나머지는 다 틀린 것입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진짜 답을 내리면 그때부터 나머지 것들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은혜를 받을 때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참 중요하지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종교적인 말씀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이 될 때에 우리는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27절에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사회 현상이 뭐냐면 극좌 극우의 대립입니다. 이것이 전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좌파 우파의 싸움이 사회 현상의 모든 것을 형성하고 있는데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치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믿음이 좌파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우파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정치적인 문제가 오면 딱 갈라져요.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은 어느 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좌파는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종교화합, 종교통합, 종교화해, 종교일치, 종교 간의 대화 합쳐서 뭐냐? 에큐메니칼 운동. 그래서 WCC라든지 NCCK인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좌파예요. 그러면 믿음의 우파는 뭐냐? 신비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기복주의입니다. 이게 믿음의 우파라고 해요. 물론 해석에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노선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인생 답 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복음, 영혼구원, 생명 현장, 전도 제자, 후대, 렘트, 문화개혁,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62가지 전도 전략의 인생의 승부를 여러분들이 거셔야 돼요.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정로인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출발점은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중심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믿음이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복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원색 복음만 들어야 되고 언약의 메시지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 메시지 또 들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오염되고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것이 자리 잡게 되면 다른 것이 나와요. 육신적인 게 나와요. 여러분 생각이 나와요. 갈라디아 1장 6절과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 비우라 그러면 일곱 귀신 들으니까 계속 고백해. 그리고 계속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저는 메시지 다 드리잖아요.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또 듣고 또 듣고. 목사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응? 가장 큰 현장, 우리는 현장 가서 전도 가기 이전에 은혜 받아야 돼요. 일 중심, 열심 중심, 행정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 믿음 중심, 예배에 성공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되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나 중직자일수록 앞장서서 헌신하는 분들일수록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가장 큰 현장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으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언약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담아서 정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케 해서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하나님 정말 이제는 다시금 디자인 되어지고 설계되어져서 정말 현장 살리는 시스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